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마을 가운데 엘 아자리에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해마다 치러지는 한 행사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긴 행렬을 이뤄서 약 1.5km의 거리를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할 때 선두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깃발을 들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 이동 길에 팔레스타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정복을 입고 길을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길을 잡아주던 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건물에 이르게 되면 그 행렬이 멈추게 되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사를 치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가 어떠한 종류의 행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이 행사는요, 나사로 장례식을 재현하는 행사로서 해마다 이 나사로의 장례식을 재현하는 이와 같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행렬이 시작되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어디냐면요, 나사로의 집 터전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곳에서 행렬이 시작이 되고 그 행렬이 마치게 되는 곳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인 엘 아자리라는 이 마을은요, 바로 나사로가 살았었던 바로 고향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지역의 현대 이름인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의 11장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1장의 말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들의 고향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베다니가 오늘날 엘 아자리아라는 아람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장소적으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베다니라고 할 수 있는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행동의 무대를 설정하는 서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론에 해당의 말씀 가운데 먼저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가 한 5일쯤 되는 이 베단이라는 이 지역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라는 정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베단이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왔냐면요,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들을 조문하기 위하여 그들이 왔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은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밝혀주는데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는요, 사람이 죽었었을 때 당일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된 것이죠? 사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일이 된 그 시점에, 즉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된 그 시점에 바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질문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접했었을 때
바로 그들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틀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즉 베다니, 유대 땅에 있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차피 가실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소식이 전달되었었을 그때에 바로 출발하시면 되셨지 왜 굳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후에 베다니로 향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결국 그 이틀 후에 출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던 그 시기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석가 가운데 브루스 밀런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도착 순간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로가 죽은 그 기점이 이제 4일이 되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주석가들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면요,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혼이 시체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는 소생할 가망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 일말의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일 안에 혹시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4일이 된 시점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가장 열렬하게 애도하는 그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안에 소망의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된 그 시점, 절망이 가장 짙어지게 된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있는 이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암울한 현실이 극에 달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마르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말이 바로 다음의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있었던 또 말을 보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각자 만났었을 때 했었던 그 말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 내용이 똑같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 가운데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 그 아쉬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근방의 베다니와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었던 요단 동편의 베다니의 그 거리는 약 150km로서 이 거리는 성인 남성의 거리가 걸어갔었을 때 약 4일이 소요되는 거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체하시죠. 그리고 이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그들이 온 다음 이틀 후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낸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출발했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상황은 똑같죠. 왜냐하면 4일이 걸리는 시간인데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출발했어도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아쉬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보낸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그들에게는 매우 컸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지 아니했던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사실 얼마든지 그곳에 그 시기에 있을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었을 때도 마리아가 이야기했었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얼마든지 여기 계실 수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들의 생각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쉬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마르다나 마리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처음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했었던 마르다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어서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나는 아나이다 라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 알에 대한 내용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이 단어, 이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는 기도를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맥 안에서 이것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녀가 말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은 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기도, 위로를 위한 기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위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불행에 직면한 그들 가족에게 기도로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비록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으셔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는 것을 막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꼭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위로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늘 듣던 대로의 위안과 소망의 상투적인 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했었던 그 상투적인 위로의 말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시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는 오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다음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의 말씀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신적 선언의 말씀이 총 7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번째까지의 말씀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5번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게리포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5번째의 이 내용은 7가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무엇이요?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부활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또한 무엇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생명. 나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조에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영생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가 바로 영생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봤었을 때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영생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그녀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부활이자 생명, 영생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되냐? 부활하게 되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주심으로써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그녀에게 지금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맺지 않으시죠. 자신의 신적 선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무엇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지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그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 받았었을 때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 마르다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놀랍게도 마르다는 자신이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구약이 예언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역시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었었던 마르다가 했었던 내용을 보면 마르다에게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근거가 전혀 보여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가 했었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그녀에게는 사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 베다니에 있으시다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다음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같이 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다가.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왔다고 하십니까? 안 들어왔다고 하십니까? 들어오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신 것입니까? 아니십니까? 베다니에 아직 들어오시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베다니에 아직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맞이했던 곳에서 계속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곳이 과연 어디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자,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고 마르다만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혼자만 들을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마르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이 라드라라는 단어는 몰래, 비밀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생에게 와서 몰래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몰래 마리아를 불러오라라고 마르다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몰래 불러와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마르다를 만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마리아를 만나기를, 그곳에서 마리아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라는 것은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마르다가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서 계신 베다니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곳, 그곳이 과연 어디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한번 유추해 볼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묘세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책 가운데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루트를 생각해 보면 베다니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마르다를 만나게 된 곳이 어딜 것이다라고 추정하냐면 바로 감난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먼저 마르다를 만나서 말씀해 주셨던 곳은 감난산 위에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값비싼 묘지는 감난산 묘지라고 합니다. 왜 감난산 묘지가 가장 비쌀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서 부활을 알리게 되는 시작점이 어디로 여기냐면 바로 감난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감난산에 오셔서 부활을 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난산이라는 것은 어디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알리는 곳이 바로 감난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 주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감난산이라는 곳이죠.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가 이 감난산으로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위대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그녀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난산에서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마르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었을 때 마르다가 고백할 수 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그녀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시작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해 주실 그 놀라운 말씀을 바로 그곳에서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마르다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신을 믿을 때 확고히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친히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명확한 믿음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계십니까?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분량을 갖고 있든지 간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명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였었던 에릭 사우어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명확하다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러한 명확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담대히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한번 우리 찬양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나의 믿음의 시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루시네 오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마르다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역시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약함 속에서 믿음의 깨짐 속에서 있는 분들을 계시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역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모아주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된 확실한 믿음 안에 서므로써 주님이 나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역시도 내가 죽어도 살 것임을 믿고 살아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믿음의 확신이 깨져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나니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